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성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숙한 장본자가 될 수 없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의 그 영, 계시의 영, 이런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숙을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열매는 성숙의 과정 속에서 맺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어느 시점에 자기가 정한 그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성도가 이야기하는 이 성숙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예요. 그 어떤 지점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그 성숙의 어떤 모델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히브리서 그 6장 2절에서는 완전한 데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데. 그 퍼펙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거를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추어서 머추어리티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이 완전한 데라고 하는 그 어떤 이상적인 그 목표 지점은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인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분명한 모델이 돼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공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숙은 매우 다분히 그 영적이고 뭐랄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어떤 율법의 조항이나 규칙 같은 걸 정해놓고 어떤 목표치를 마련해놓고, 예를 들어서 올해의 목표는 성경 통독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거 했으면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이런 개념은 성경이 얘기하는 성숙의 개념이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성경을 읽어도 성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성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교육은 PhD 공부를 아주 깊이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그것을 시스테메릭하게 체계적으로 학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성숙의 그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이 풍성하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피조물, 특별히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들을 향한 그 구원과 그들의 앞으로의 삶의 그 운명,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 세상은 어떤 식으로 심판을 경험하고 완성이 되고 재창조가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풍성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아주 기본적이고 펀더멘털한 것이고, 이것이 없이 그냥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마음을 비워라, 조용한 곳에서 너의 마음의 모든 번뇌를 벗어내라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식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이상한 생각들이 침투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명상 속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마음을 비우는 그런 연습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 틈으로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그래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고,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시기 때문에 나 자신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자연과 온 우주를 향한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방식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요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천재지변, 전쟁,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여러분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들이 개발이 되고 성숙한 단계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그 성숙의 단계 속에서 열매들이 맺혀가는데 특별히 그러면 어떤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열매예요. 섬김의 열매.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그 앞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야, 너희가 만약 배교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배교한다는 것은 타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이라는 어떤 이런 그 두려운 경고죠. 그러한 경고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만, 그리고 배교의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 대한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배교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사인이 있다.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구원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다, 너에게. 그러면서 그 구원에 관련된 그 어떤 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위, 너희 행위와 10절에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그 영어식으로 또는 그 헬라어 언어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사랑. 너희 행위와 사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에 보면 the labor of love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너희 구원과 관련된, 구원에 속한 것, 구원과 관련된 어떤 뭐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오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드러내요? 그 믿음의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죽은 믿음은, 가짜 믿음은 그 어떤 워크,
액션이 나오지 않아요. 왜? 죽어 있으니까. 죽은 믿음이 무엇을 드러내겠어요? 그 차원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저러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반드시 크리스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보다 더 훌륭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실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든지 그것을 선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그들의 경건의 훈련과 율법적인 그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그렇게 근신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다 도토리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겉모양은 경건하고 선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가지고 겉모양 가지고 당신 구원받아서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좋은 구원에 좋은 소식이 있다. 너희의 그 행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신실한 열매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개의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이런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성숙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성품과 관련된 행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행실의 모습이 뭡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는 다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의 수고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교회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히브리서를 받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읽고 공부하고 적용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겠죠. 그 공동체 속에서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온 크리스찬들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섞여 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냥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겼다.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긴 거는 예전에만 섬겼어요? 이 섬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과거에도 섬기고 있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에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든 교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꾸준하게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나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품을 그대로 배우고 자연스럽게 성숙의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아무리 초보의 단계에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섬김의 그 수준이 어때요? 깊어져요. 근데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오랫동안 섬기긴 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긴 했지만 성숙의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좀 뒤처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에서 뒤쳐져 있고, 섬기긴 섬기지만 그 섬김의 깊이로 가는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섬김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뭐 정말 자기 마음에 맞을 때만 교회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빠지고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는 것. 야, 그거 보니까 너희에게 구원과 관련된 참 좋은 것이 있구나. 구원과 관련된 참 좋은 사인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맹세를 그렇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장 전반절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것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모든 배경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도 다 제자들을 1차적인 그 대상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물론 이 이제 제자는 오늘날에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그렇죠? 보면은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돈도 하나도 갖고 다니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나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매우 생소하게 느낄 것이고 때로는 어디서 이단의 사상,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문정박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는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이 오롯이 남아서 이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정박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위험 속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적용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제자들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자들의 복음 선포는 일종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서 선지자, 의인, 이 모든 것은 다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저 하나에게 냉수한 글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작은 자. 세상 속에서는 작은 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왜? 복음 때문에. 복음 안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서로 교만하게 자기의 길을 막 내세우면서 핏대 내세우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그거 하나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 뭐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 저 못난 놈, 저 작은 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해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하나님의 냉수한 글이라도 떠주면 그들을 박대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다 기억하고 그 사람들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어떤 재정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일손의 기도, 교회의 기도 제목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하나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예전에도 섬겼고 지금까지도 너의 믿음이 가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믿음이 가짜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그 행실을 분명히 판단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그들의 섬기는 모양에 따라서 상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단어 있어요?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여기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헬라어 본문도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unfair하다, unjust하다. 왜 이렇게 나의 삶이 unfair하지? 뭡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는 unfair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unfair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그대로 상으로 내가 갚아줄게. 그게 뭡니까?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영어식 또는 헬라어 원문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unfair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unjust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선행, 당신의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것만큼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페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수년이 지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는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어떤 면에서 왜 나만, 왜 우리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사랑의 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거기에 해당되는 상급을 반드시 받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페어하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행과 사랑의 수고를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력서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선행과 사랑의 성령.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합니다. 나 자신의 그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기억나세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왜 성민이는 연탄재가 뭔지 모르죠? 네? 연탄재.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연탄이 타고난 쓸모없이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지잖아요, 연탄재가.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연탄재 툭툭 치고 다니는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왜요? 연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살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켜서 연탄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보잘것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찬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연탄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잊어먹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귀한 존재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